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합독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점에 달아가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입다라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영적인 긴박한 그런 아주 대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말 안 좋은 사이클이죠. 사사기에서 정말 영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으며 다시 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로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두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 또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각자 섬기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섬기는 이 7족속, 그러니까 7개의 지역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굳이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7우상을 7지역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고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땅뿐만 아니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까지도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모리, 암몬, 그러니까 이것도 7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7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13절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을 하십니다. 이전 그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보통 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구해봐라 라고 거절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풍요를 준다라는 그런 신들까지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두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나름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일곱 개의 지역 신들도 같이 병행해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점도 보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 섬겼다가 자녀도 섬기고 하나님 섬겼다가 재물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했던 그 패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럿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로 그런 불신앙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직접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후회를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단순히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 죄를 철저히 끊어내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냥 찾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그런 우상단지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제거할 때에,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입술로만 부르짖지 않았어요. 말씀에 잘 보시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16절은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하셨냐?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셨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여러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 번역본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보통 이제 원문에서는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분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 근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또 밑에 영어
번역본인데요.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추려 놓았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보실 수 없었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또 밑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행을 염려하셨다라고 번역해 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많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데 지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곤고의 고통을 그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여기서 이 근심하셨다라는 이 뜻이 굉장히 근심하셨다 딱 이렇게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되었죠. 근데 이 근심하셨다가 짧아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짧아졌다, 베어내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낫으로 곡식을 벨 때처럼 무엇인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인내의 한계가 끝에 다다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를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숨가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이 근심하셨다. 근데 그 근심이 마치 마음을 애리는, 마음을 베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그러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숨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서 당신의 심장이 베어나가듯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하였고 그냥 한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7 우상을 섬겼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요. 계속 부인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다시 부르짖으면 또 돌아오고 또 그러다 또 배반을 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계속 배반을 하고 용서해줘도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저 같았으면 버렸을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록 심판을 내리셔서 지금 이방의 압제를 통하여서 무려 1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칼에 곡식이 베이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근심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자신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한 회개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우상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배반할 것인데 심판하시면서도 또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의 고난, 그 고통을 들으시고서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또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는 사사를 보내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근데 고통 중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근데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어떤 어떤 30대 초반 청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 누구냐고, 나라고. 그래서 신앙 상담 받을 게 있다고. 그래서 청년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참 사연이 딱하더라고요. 2개월 전에 아주 먼 지역에서 그러니까 통영에서 살다가 가족이 이제 2개월 전에 서울로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딱 불과 한 주 전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풍비박산.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막 폭력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고 열흘 동안 지금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노숙을 해서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어머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에 막 폭력을 일삼고 가정이 완전히 눈앞에서 풍미박산이 나서 지금 오갈 데도 없이 무려 열흘 동안 노숙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초등부 때 교회를 나갔던 경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고 예전에 교회를 조금 교회 학교 때 나갔던 청년이죠.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큰 죄를 져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열흘 동안 노숙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자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흘이나 짧은 시간 동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합동 측의 교회가 원래 2만 교회인데 좀 줄어서 한 19,000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000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동원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이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느낀 것. 그러니까 그 지체가 느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제가 느끼는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혹시 그 영혼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잘못될까 봐 조심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딱 결단을 하셨어요. 자기가 다시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데 지방이에요, 또 지방.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방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근데 자기가 하나 약속하겠다고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그 영혼 잘못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신앙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헤어나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셨구나 라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세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때리지만 잘못될까 봐 다시 한번 어르고 달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긍휼 때문에 바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 당할 때에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고 참 고소하다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징계를 하셔요.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는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을 들으실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숨가쁜 고통이셨어요. 그것이 결국 십자가잖아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심판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늘 징계 중에서도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눈물로 써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근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나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고 계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바로 나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 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또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근심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끝내는 그 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징계하시되 채찍질을 하시되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타이르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근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근심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 안 듣는 자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 안 들으면 야 이 녀석아 나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또 화가 나니까 나 진짜 나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뒤쫓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맨날 배반하고 잘못하고 맨날 죄짓고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나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가?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쫓아가시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못하셔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 많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근심 중에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타일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내몰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우리를 내모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심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신뢰하며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